자, 할렐루야. 자, 우리가 누가복음 1장에 나타난 이 인물들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살펴보고 있는데요. 자, 우리가 함께 공부하는 동안에 이 인물들이 받은 이러한 은혜와 이러한 성령님의 역사와 이러한 축복을 여러분도 받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오늘은 누가복음 1장 11절부터 보겠습니다. 자, 오늘 11절인데요. 자, 첫째로 사가랴님에게 천사가 나타났나요? 자, 11절입니다. 주의 사자가 그에게 나타나 향단 우편에 선지라 그랬습니다. 자, 이렇게 사가랴님이 분향을 하고 있고 또 모든 백성들은 밖에서 다 함께 모여서 이렇게 기도하고 있을 때 분향하는 이 사가랴님에게 천사가 이렇게 나타났다고 하는 것인데요. 자, 모든 백성이 모여서 이렇게 기도를 뭐 얼마나 드렸는지 뭐 구체적인 언급은 없지만 기도의 어떤 효율성이라는 말이 어떨지 몰라도 자, 여러분 생각해 보면 한 사람이 10분을 이렇게 기도한 것과 또는 100명이 함께 또 10분을 기도했거나 또는 1000명이 함께 10분을 기도하거나 또는 10,000명이 모여서 함께 10분을 기도했다고 본다면 그 기도의 양의 차이가 얼마겠습니까? 물론 하나님께서는 의인 한 사람의 그 기도를 매우 크게 보시고 귀하게 보시지만 이렇게 많은 사람이 모여서 마음을 합하여서 하나님 앞에 기도드릴 때 하나님께서 하늘 문을 안 열어주실 수 없을 정도로 이렇게 하나님의 마음과 시선이 집중되지 않겠습니까? 자, 그러나 이렇게 많은 사람이 모였다고 해서 그 기도 소리만 이렇게 큰 것이 아니라 마음 속에서 우러나오는 이런 강력한 어떤 그 기도의 울림과 많은 사람들의 그 하나님을 향한 어떤 그 영적인 그 심장 뜀이 올라가면 우리 하나님께서 감동을 받으시지 않겠습니까? 자,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이런 대형 집회는 그 대형 집회 그 나름대로의 플러스가 있습니다. 거기에 뭐 초신자들이 와서도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기도하는 모습을 보면서 은혜를 받을 수도 있을 것이고 그 안에 어떤 영적 물결이 있습니다. 물론 뭐 개인 기도나 또 어떤 가정 집회, 뭐 집회 이런 것도 다 좋지만 이렇게 교단적으로 전체적으로 이렇게 모이는 것도 좋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대형 집회 때는 그 비용도 엄청나게 소요가 되지 않습니까? 최근에 어떤 우리 기독교 단체에서 큰 이런 대회를 열면서 그 비용이 1,000억이 들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런 이야기를 들으면 꼭 이렇게 비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이렇게 가만히 생각해 보면 그런 것을 비판만 할 것이 아니라 자, 우리나라 기독교가 그렇게 1,000억 정도가 들어가는 큰 이런 대집회를 열 수 있다는 것만 봐도 얼마나 우리 기독교가 거대한 기독교가 되고 우리나라가 교회들이 복을 많이 받았다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또 그 집회를 그 큰 집회를 준비하려고 하다 보면 여러 가지 많은 비용이 소요비가 되는데 뭐 시설비라든지 뭐 여러 가지 또 간행물 뭐 홍보물이라든지 또 거기에 일하는 사람들 뭐 설비하는 사람들 어떤 인건비라든지 뭐 간식비라든지 이런 많은 비용들이 들 때에 이 집회로 인해서 신불 신자들이 혜택을 본 사람들도 많지 않겠습니까? 경제도 살아나게 되고 자, 그렇기 때문에 자, 이런 것을 우리가 너무 허비로만 보지 말고 또 하나님께서 원하신다면 뭐 수조 수십조도 드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얼마 전에도 보면 이렇게 서울에서 폭죽 잔치가 열렸는데요. 한 그룹에서 서울을 알리기 위해서 그렇게 폭죽 잔치를 했다고 하는데 저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아, 이렇게 육신적이고 혼을 살리는, 혼을 즐겁게 하는 좀 이런 어떤 잔치에도 수억 원을 쓰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또 선교하고 좀 이런 일에
투자하는 것이 참 보람된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교파를 초월해서 또 뭐 혈통을 초월해서 다 모여서 이렇게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일을 한다면은 보람된 일이 아니겠습니까? 자, 오늘 사가랴님이 이렇게 분향하는 시간에 모든 백성들은 밖에서 이렇게 기도를 하고 있고, 이때 천사가 나타났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 기도를 받으시고 연락하셨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것은 거룩한 어떤 영적인 어떤 투자라고 할까요? 자, 이렇게 모든 백성들의 어떤 기도의 분향과 그리고 또 찬양의 분향과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런 하나님 경외의 이런 제사장과 모든 백성들의 이러한 모든 분향의 향기가 하나님께 올라갈 때 여기에 주의 사자가 임재하는 이러한 임재의 역사가 나타난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향단 우편에 선지라. 자, 주의 사자가 그에게 나타나 향단 우편에 선지라 이랬는데요. 자, 이렇게 향만 올라가면 뭐 합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기도가 되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은 아마도 이 사가랴님 이 제사장 일생에 있어서 아마 처음 있는 일일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너무 이렇게 뭐 신비주의로 이렇게 가서는 안 되지만 일생에 정말 한 번 정도는 사가랴님처럼 좀 이렇게 천사가 나타나서 여러분이 기도하는 중에 뭐 강단 우편에 서 있다든지 여러분이 기도하는 골방에 여러분 우편에 천사가 나타난다든지 좀 이런 체험을 일생에 한 번이라도 좀 해본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자, 그런데 이것이 우리가 뭐 힘이 들어가서 그렇게 막 보게 해달라고 나타나 달라고 이렇게 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사가랴님처럼 이런 기도의 분향과 찬양의 분향과 하나님 경외의 분향, 자, 이런 대가가 있을 때 이런 하나님의 임재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들도 자, 이런 분향을 들여서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 그럼 사가랴님이 자, 천사를 보고 어떻게 하였나요? 자, 12절에 사가랴가 보고 놀라며 무서워하니 그랬습니다. 자, 우리가 이렇게 너무 뭘 보려고 하다가 잘못 보는 경우도 있지만, 자, 오늘 사가랴님 같은 경우에는 사가랴님이 뭐 보려고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100% 하나님께서 하신 일인 것입니다. 자, 이때 뭐 사가랴님이 무서워했다는 것은 마치 뭐 뱀을 보고 뭐 깜짝 놀라거나 곰을 보고 뭐 깜짝 놀라거나 뭐 이런 놀라움이 아니라 이런 것은 신령한 그분의 임재 앞에서 거룩한 어떤 선한 놀라움, 선한 어떤 무서움, 선한 놀라움, 그리고 선한 무서움, 영적 어떤 거룩한 놀라움, 영적 거룩한 어떤 무서움을 체험하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영적인 어떤 큰 은혜고 바로 이것은 영적인 대체험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여러분들도 좀 기도하다가 또 때로는 말씀 묵상하다가 또 때로는 예배 드리다가 영안이 활짝 열리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상한 거 보지 마시고 천사를 보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이 사가랴님은 천사님이 나타났는데요. 이 천사님이 사가랴님에게 무엇이라고 했을까요? 세 번째. 자, 천사님이 사가랴님에게 무엇이라고 하였나요? 13절입니다. 자, 천사가 그에게 이르되, 천사가 여러분 어떤 존재입니까? 자, 이 천사도 하나님의 피조물이고 하나님의 심부름꾼입니다. 하나님께서 부리는 영으로서 자, 천사가 그에게 이르되 말을 했다는 거잖아요. 그럼 천사가 대화가 가능한 존재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사가랴님 입장에서는 뭐 아내가 부른 것도 아니고 또 동료가 불러준 것도 아니고 천사가 이렇게 나타났을 때 천사가 오늘 제일 먼저 사가랴여 이렇게 사가랴님의 이름을 불렀거든요. 천사가 자신의 이름을 불러주었다는 것에 대해서 얼마나 신기하면서 황홀하지 않았겠습니까? 자, 오늘 여러분들도 천사가 여러분의 이름을 불러준다든지 혹은 예수님께서 사도 바울님에게 사울아 사울아 하고 이렇게 이름을 불러주신 것처럼 여러분의 이름을 불러주시는 그런 체험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천사가 사가랴여 하면서 무서워하지 말라. 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요. 지금 이 천사님은 사가랴님이 무서워하고 있다는 이런 마음 상태, 그러니까 내적 상태도 다 알고 있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지금 두려워하고 있다는 것을 이렇게 천사는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사가랴님이 가끔씩 뭐 천사를 본 것도 아니고, 자, 이렇게 준비도 안 된 상태에서 갑자기 찾아왔을 때 AI가 아니기 때문에 뭐 놀란 표정을 했었는지 놀라는 어떤 몸짓을 했는지 몰라도 이렇게 당황하고 놀란 것을 천사가 알았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너의 간구함이 들린지라 그랬는데요. 간절히 구하다는 이런 간구하는 이런 영성. 자, 사가랴님의 이런 간구의 영성이 너의 간구함이 들렸다고 할 정도로 이 간구의 영성이 아마 30에서 60에서 100으로 이렇게 간구의 영성이 크게 올라간 사람인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요. 물론 자식이 없어서 하나님 앞에 자식을 달라고 간구를 많이 했을 수도 있었겠지만 이렇게 천사가 찾아올 정도로 그 간구함이 매우 컸다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조용히 간구하는 그 간구도 들으시고 큰 소리로 간구하는 그런 간구도 다 듣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자, 이렇게 천사님이 찾아와서 이름을 불러주면서 너의 기도를 들었다고, 너의 간구함을 들었다고 할 때 얼마나 그 마음이 감격이 됐겠습니까? 그러면서 내 아내 엘리사벳이 내게 아들을 낳아 주리니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요. 자, 이런 것을 보면 이 사가랴님이 결혼을 했다는 것도 알고 있고 아내 이름이 엘리사벳이라는 것도 알고 있고 자식이 없다는 것도 다 알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내적 상태뿐만이 아니라 이런 외적 상태까지도 천사는 다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존재라는 것입니다. 자, 이랬을 때 이 사가랴님 입장에서는 소원 성취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나이가 들어서 뭐 완전히 포기 상태에 있었는지 몰라도 뭐 아들을 주신다고 하니 얼마나 감동이 되고 감격하지 않았겠습니까? 이것은 마치 그동안에 어떤 잊고 있었던 어떤 그런 문제에 대해서 잔잔한 어떤 큰 그 호수에 큰 바위를 붕덩 던져서 이렇게 막 노을이 물보라가 퍼지듯이 마치 폭죽이 터지듯이 그런 어떤 감격과 감동이 되지 않았을까요? 자, 사가랴님이 아들을 달라고 하나님께 계속 이렇게 보채거나 막 기도한 것도 아닌데 하나님께서 친히 이렇게 역사하신 것을 보면 우리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필요하실 때 때가 되면 이렇게 하나님께서 주신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의 힘으로 능으로 안 되는 이러한 일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항상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타이밍에 하나님의 전능으로 주실 줄 믿습니다. 자, 그러면서 또 그 아들의 이름을 그 이름을 요한이라고 하라 이렇게 하면서 아들의 이름까지 이제 지어 주시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자, 그러면 사가랴님은 뭐 이제 할 일이 없습니다. 자식이 뭐 안 생기는 것에 대해서 자기가 어떻게 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어느 날 갑자기 아들을 주신다고 하시고 또 아들의 이름까지 지어주시고 자, 이렇게 우리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에 대해서는 완벽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렇게 사가랴님의 간구함을 들으시고 아들을 주신 것처럼 하나님 앞에서 그 소원의 간구를 날마다 올리는 여러분들에게도 우리 하나님께서 이런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 그럼 이 세례 요한님의 탄생이
많은 사람들에게 기쁨을 주었을까요? 세례 요한님의 탄생이 많은 사람들에게 기쁨을 주었을까요? 자, 14절입니다. 자, 너도 기뻐하고 즐거워할 것이요. 이렇게 말씀하는데요. 자, 이 상황에서 가장 기쁜 사람이 누구겠습니까? 바로 사가랴님과 엘리사벳님이 아니겠습니까? 자, 왜냐하면 오랫동안 이렇게 수태하지 못하고 있다가 이제 아들을 낳으니 얼마나 기뻐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많은 사람들도 그의 태어남을 기뻐하리니, 자,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흔히 뭐 우리가 아들이나 딸이나 이렇게 태어나게 되면은 두 부부에게 먼저 가장 경사스러운 일이지만 그 가문적으로 그 부모님에게 가족들에게도 얼마나 경사입니까? 뿐만 아니라 그 사가랴님과 관계된 사람들, 엘리사벳님과 관계된 사람들에게도 이는 경사가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런 것을 보면 이 사가랴님과 엘리사벳님이 아들을 낳는다고 했을 때, 아들 낳을 때 많은 사람들이 함께 막 기뻐한 것을 보면 사람들에게도 굉장히 인정받고 존경받는, 사랑받는 존재였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셨다는 것이죠. 자, 그러니까 이 기쁨 범위가 이제 파장이 굉장히 이렇게 넓다는 것인데, 그만큼 뭐예요? 이 세례 요한님이라는 이 태어나실 그 인물이 위대하고 크고 복된 인물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부부의 경사를 넘어서, 가문의 경사를 넘어서 이렇게 나라의 경사가 되는 아름다운 탄생인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자, 믿지 않는 사람들도 이렇게 교회에서 뭐 100일 기도하다가 또는 1000일 기도하다가 등남을 했다고 막 이런 소식을 듣게 되면은 놀라기도 하고, 그것이 간증이 되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지 않습니까? 어쨌든 이렇게 세례 요한님은 탄생부터 해서 이렇게 모든 사역에 이르기까지 이렇게 사람에게, 많은 사람들에게 기쁨을 준 그런 존재가 된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데요. 자, 우리 예수님께서 오신 지가 지금 2024년이나 되었는데, 자, 아직도 예수님을 부인하고 예수님을 믿지 않고 예수님을 공격하는 좀 이런 어떤 시진핑 같은 그런 자들, 또 사람 목숨을 마치 파리 목숨같이 여기는 그런 김정은 같은 참 그런 자들, 그리고 기독교를 공격하는 어떤 뭐 이슬람이라든지 뭐 공산당이라든지 이런 자들은 차라리 안 태어남만 못한 그런 존재가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오늘 우리들은 남은 생에 우리들과 연결된, 우리와 관계된 모든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미치고 기쁨을 줄 수 있는 이러한 생애가 될 수 있기를 존귀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오늘 이 사가랴님의 우리가 이 내용을 기억하면서 사가랴님처럼 이런 간구의 영성이 크게 올라가서 우리도 이런 큰 은혜를 체험할 수 있기를, 자, 우리 주님 한번 부르시고 한번 기도합시다. 주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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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은혜와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의 이제 영성과 하나님 앞에 그 간구하는 그 기도의 영성이 30에서 이제는 좀 60으로 그리고 100으로 좀 올라가게